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신부입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부들 중에 몇 분 빠진 신부가 계십니다. 예, 꼭 가셔서 그분들께 당신은 최고의 신부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에스라서를 역대 상하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간일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이건 통계적으로나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에스라 2장을 정말 1절부터 70절까지 끝까지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읽어본 경험조차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목사님 짜증나는 걸 뭐하러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상하게 명단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습니까? 요거 한마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뭔 얘기냐 하면 이거는 성서의 개론적인 얘기인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히브리인들의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 성경이요. 타낙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인의 성경에 있는데 그 히브리인의 성경에는요. 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 하면 나중에 이것을 지금 분리해서 내용상 이제 분리가 가능하니까 분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이게 한 권이었다라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기상으로 같은 시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고 내용상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벌써 하면서 눈치를 채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곧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게 그렇게 맞물려 가잖아요. 그런데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납니다가 150년 만에 망하고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권이 바벨론에게 끌려갔는데 누가 이제 제국으로 등장하게 됐느냐 하면 바사가 등장했단 말이죠. 그 바사,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가 나와 있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그렇죠. 고레스 왕 이런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며칠 걸쳐서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수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또 말씀드리는데 돌아왔다는 얘기가 바로 히브리어로는 슈부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에라고 불리는 회개라잖아요. 회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가지고 산지 사방에 다른 데 퍼져 산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왔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돌아온 모습을 보니까 어디로 들어온 거지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각각 개별적인 삶을 살고 있다가 어디로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곧 뭡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의 부부 이야기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창조가 됐지요? 아담의 몸 안에 있던 뼈가 빼져서 창조되고 난 다음에 분리가 됐지요. 그러다가 이 존재가 한 몸이 됐을 때 이걸 진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왜 이 구조를 우리에게 부부라는 틀로 주셨다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 부부 관계를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요? 진짜 부부 관계인 누구와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교회 곧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달으라고 부부 관계로 맺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혼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이혼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혼 얘기는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침소봉대 자꾸 말 가지고 이상하게 말들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혼 얘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원래 창세기에는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 주님과 뭐가 되는 거죠? 한 몸.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가 되어서 이게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우세요? 제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한 몸, 하나됨, 돌아옴, 회개, 들어와 하나가 됐다라는 걸 회개, 연합,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연합되었다라고 아나케팔라이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합, 돌아와 재통일, 재결합되었다라고 표현을 아예 했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들이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누구 안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하나 되는 거. 이게 아나케팔라이오, 재결합. 그게 회개, 구원. 그걸 교회를 통해서 이거예요. 더 궁금하시면 오늘 새벽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올라갔나요? 오늘 거? 예. 뒤에서 정치환 집사님이 끄떡끄떡 해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과 뭐가 된 거죠? 부부 하나 한 몸이 된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의미로 주님과 분리되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절대 분리되면 안 된다. 이걸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해서 그걸 이혼이라는 개념으로 단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포장을 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윤리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주님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제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죠. 제대로 된 교회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제대로 들어와 주님과 제대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진짜 회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는 뭐가 아니다? 예,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고 눈물 한번 뚝 흘려드리고 막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 털어놨네, 시원하네, 훌훌 털고 일어나 돌아갑니다. 이거 여러분 회개한 게 아니고 사과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 하나님은 뭐 사과해라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랬습니까? 아니요. 회개해라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진정한 신부 관계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과의 그 결합을 절대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평생 그럼 육신적인 관계에 결혼 생활하지 않고 그냥 주님과 결혼한 걸로 만족하고 평생 결혼 안 하고 살겠습니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한 독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신부라는 측면으로 축복을 한 거고요. 오늘 제가 이제 에스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요. 에스라가 이끌고 돌아온 공동체는 그래서 포로 귀환이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었냐면 몇 번에 걸쳐서 끌려갔죠? 3번에 걸쳐서 끌려갔죠? 바벨론에. 그런데 기억하기도 쉬워요. 몇 번에 걸쳐서 다시 돌아왔죠? 3번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게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돌아서 어디로 들어왔죠? 예루살렘 안으로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진짜 회복인 거죠.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누가 이끌어오느냐 하면 바로 에스라가.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시는 에스라 성경은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과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좀 알고 읽으세요.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기한과 그 이후. 어서 오세요, 집사님.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귀환. 그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연결되십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정리가 되는 거고, 단순히 포로 귀환이라는 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들이 예루살렘 안 재건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부귀영화, 옛날에 성전 잘 지어놓고 뻑적지근하고 껄쩍지근하게 목에 힘줬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성전을 회복한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70년 동안 뭐 없는 땅에서 살았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있어요. 물려받은 건 있잖아요. 다니엘도 얘기했고 예레미야도 얘기했고 다 얘기해서 말씀 모세 오경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증명해 드릴게요. 모세 오경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는 뺏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못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챙기느냐가 이제 지혜롭게 챙겨야 되는 게, 여러분이 뭘 챙기셔야 돼요? 말씀을 챙겨야. 이건 못 뺏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진짜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게 첫 번째, 빼앗기지 않는다. 두 번째,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은 로켓과도 같아요. 로켓과도 같은 거예요. 왜요? 로켓에다가 추진체에다가 폭발물을 묶어가지고 던져서 터치는 게 로켓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 우리를 묶어버리면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고, 그렇죠, 관통해 나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거, 말씀이 되어 가는 거, 그게 형통, 진짜 형통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70년 포로 생활할 때 그 70년 동안에 뭐가 없는 땅에서요. 여러분 아까 대답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성전이 없는 땅에서 7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뭘 못 드린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 제사장 나라 아시잖아요. 구약의 모세오경 여러분 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다른 거 몰라요. 이 모세오경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레위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레위기 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사를 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를 만약에 지었을 때에 그 제사 때문에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너무너무 완벽한 제도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뭘 못한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아니 그냥 개념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70년 동안 뭐는 계속 쌓여가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는 뭐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그러면 70년 동안 뭐는 계속 쌓여갔다는 얘기죠? 죄가 계속 쌓여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목사님 죄를 안 지면 되잖아요. 아이 그럼 제일 좋죠.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70년 동안이에요. 그러면 이 70년 동안 죄를 지은 것이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제 뭘로만 위로를 받았느냐 하면 말씀으로만 계속 위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있는데, 틀은 무엇을 통해서만요? 피를 흘려야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표현이, 진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반응이 올까요? 죄를 짓고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말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떼굴떼굴 굴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정말 돌아온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게요.
다 안 돌아왔어요. 태반이 거기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건 뭐 뽑아서 온 게 아니라 정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명단을 발표한 것도 아니거든요.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바로 오늘 명단이에요.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다 맞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다 맞는 거예요. 왜 돌아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에 죄에 시달렸던 것들, 그 다음에 뭐 하지 못한 것이죠? 제사 드리지 못하여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한 갈급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신들이 뭐라는 걸 인식하고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말씀 붙잡았죠. 비추어 보니까 자기가 뭐라는 게 드러나지요.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지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죠.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죠. 물론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회개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돌아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그 열정상 자신들이 정말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반드시 우리는 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무엇을 지어야지 이게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지 해결되는. 그래서 가서 제일 먼저 성전 짓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잖아요. 오늘 첫 번째 명단으로 소개된 사람이 몇 명이냐면 64절에 보면 64절과 65절을 합치셔야 돼요. 1차 포로귀환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이끌고 왔던 1차 포로귀환 자들의 숫자는 64절과 65절을 플러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49,697명이 나와요. 아니, 저는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냥 외운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 인원이 돌아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요. 그죠? 태반이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1차로 몇 명인 거예요? 4만 명, 거의 이제 뭐 5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 인원이 돌아온 건데 많이 돌아온 건가요? 아니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갈급함으로 돌아온 거예요. 개념 정리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명단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에스라 2장은 포로 귀환자 중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히브리인들은 한 권으로 봤었죠. 그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로 지금 나눠 놓은 건데 에스라서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 귀환한 1차 명단이 에스라 2장이에요. 에스라 2장에 지금 나와 있죠. 이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돌아온 사람들과 1차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명단도 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명단과는 뭐 비교 안 되게 좀 인원수는 뭐 비교 안 되겠지만 일단 보시면 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들이. 이미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식사도 좀 하시고 이제 따뜻해지면서 이제 대표지기 막 이런 시간이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졸릴 수 있긴 한데 여러분 이 밤이 아니면 여러분 평생에 이거 정리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 밤에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 명단, 2차 포로 귀환자 명단. 저 보시면은요 또 느헤미야는 연결된 거니까 저 느헤미야 3장에 가면 또 누구들 이름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담당한 사람들 명단을 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도 또 역시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나와요. 어디 나와요?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언약 갱신하자, 이제 새롭게 개혁하자, 믿음으로 개혁하자, 신앙 개혁하자라는 새로운 언약. 다시 하나님과 언약 맺는 거예요. 왜요? 왜 언약을 맺었죠? 모세가 분명히 신명기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유가 있으면 음행한 연고이면 이혼 증서 써고
이혼시켜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오늘 새벽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이혼하는 게 맞냐고 막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혼해서 서로 남남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 상황. 왜 그렇게 발생됐죠?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이었고 이스라엘이 신부 역할에서 언약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죠? 그런데 누가 이걸 깼죠? 이스라엘이 깼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왜 깨집니까? 어떤 구체적인 죄일까요? 부부관계로 이야기하면요. 아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엉뚱한 남자 엉뚱한 여자랑 같이 그런 관계로 진행되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연고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혼할 수 있다는 걸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옛날로 돌아가 보면 왜 그렇게 망했고 뭐 가만히 보니까 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정한 짓을 해. 뭐 어떤 부정한 짓을 했습니까? 남편이 있는데? 그렇죠. 우상숭배로 인하여 다른 신을 섬겨버렸으니까 남편 말고 다른 남자랑 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깨진 거예요? 약속이 깨진 거예요, 언약관계. 그래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 대상으로 어떻게 하자 그래요? 다시 언약 맺자 이래가지고 에스라가 뭐 한 줄 아세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남자들 다 갈라서라 그랬어요. 아니 돌아와가지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 여자랑 결혼한 사람들은 죄다 이혼하라 그랬어요. 엄청난 조치죠 이게. 근데 이걸 잔인하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황이 그런 정황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무대뽀로 밀고 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에스라가 그 명령을 내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 쫓아내 버렸어요.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 명단이 느헤미야 10장에 또 나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 마을에 정착한 사람들 명단이 느헤미야 11장에 또 나와요.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 명단이 느헤미야 12장에 또 나와요. 명단 이름 뒤에 이름이 이렇게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너무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스타일을 보니까 이름을 기록한 스타일을 보니까 여러분 이미 익숙하시잖아요. 이름 기록한 스타일이 뭐의 틀이죠? 족보의 틀이잖아요. 그렇죠? 족보 틀이잖아요. 알고 봤더니 돌아온 사람들, 그럼 오늘 에스라 2장만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 포로 귀환에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족보처럼 기록되어 있으니 누구 자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건 자손들이니까 요들의 조상들, 바로 앞대의 조상들은 어떤 조상들인 거예요? 요 앞대의 조상들은 어땠던 사람들이죠? 그렇지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인데 곧 다음 자손이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감동이 오시는 게 없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끌려온 자손이 그대로 그 자손 그대로 돌아와 버렸어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냥 알아서 필을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아서 야, 가야 되겠다 해서 왔을까요? 예, 대개 말씀이면 답이 다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의 조상들이 바로 끌려온 사람들인데 그 후손들이 다시 돌아왔다. 뭔 얘기냐면 조상들이 그렇죠. 전해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뭘 보고요? 어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70년 동안 너희가 가서 그렇죠. 예레미야서. 거기다가 우리는 또 돌아가면 뭐 해야 된다? 왜 건축해야 되는 겁니까? 옛날 영광 찾자는 거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제사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그건 어디 나와 있죠? 모세오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법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 끌려왔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고 에스겔이 얘기했고 다니엘이 얘기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잡혀온 사람들이
망연자실, 왜 우리는 여기에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날 고생을 하고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괜히 조상들이 잘못한 덕에 우리가 직살나게 고생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70년 동안 생고생을 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 하지 않고 왜 여기 불려왔나 봤더니만 뭐 하기 위해? 돌아가기 위해.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지요? 잡혀 나왔다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회개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신 거구나를 믿는 자들만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선진들의 그 조상들에 의해서 이걸 물려받은 거예요. 뭘 물려받은 거죠? 족보 형식으로 혈통이 이어지는 건 줄만 알았는데, 혈통, 자손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낳아가지고 누구의 후손이 거기서 태어났고 이렇게 해서 그 씨가 퍼진 걸로 알았는데, 혈통이 이어지는 걸로 알았는데 본질적으로 보니까 뭐가 이어진 거예요? 말씀, 곧 믿음이 자손들에게 이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가 가자니까 하니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니까 개척됐던가요? 아니, 정확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바른 교회를 찾으십니까? 왜 바른 말씀을, 왜 제대로 된 말씀을 찾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당대에서 여러분 믿음이 끝난다면은요, 옛날에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 왕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감사하네요. 얼마나 빈약한 고백입니까? 그 1차 포로 귀환이 보니까 그 후손들이 그 혈통이 잘 이어졌더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죠. 알고 봤더니 이게 그냥 혈통이 이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이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70년 생활 동안 이 사람들이 허송세월한 게 뭐 붙잡았던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70년 동안 말씀을 잘 붙잡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와, 할렐루야. 이 명단이 바로 믿음을 이어준 명단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좀 소망이 생기십니까? 왜 대답이 그렇게 바짝 긴장했다가 풀어지시니까 좀 노곤해지세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자손의 몇 대손 몇 대손으로 넘어가지 말고 믿음이 물려지고 믿음이 물려져서 그들이 나중엔 결국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주님께로 계속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자녀손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그걸 좀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이걸 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또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상황이 만만하던가요? 아니요.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 무너졌어요. 아주 황폐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간다는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일단 뭐 생각하지 않는 거죠? 먹을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입을 거 먼저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 집 먼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돌아오는 게 그런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처음 기억이 나요. 그랬어요. 우리가 목사님 먹을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지낼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어떻게 입을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합시다. 일단 합시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밥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저도 제정신 아니었었어요.
뭘로 이끌림을 받았는지 그냥 사직서 내고 그냥 사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만 믿고 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될까 뭔 생각을 그냥 다 털어놓았어요.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한테 다 털어놓았다고요. 여기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 털어놓았어요. 뭐 여기서 공치사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털어놓았어요. 뒷일 도모하거나 먹을 거 먼저 남겨놓고 요 다음에 이걸로 합시다. 예산 먼저 정해가지고 이거 책정해놓고 그 다음에 되는 걸로 합시다. 아니요. 다 털어놓았다고요. 여기 그렇게 하신 분들 계셔요.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서 다 챙겨주시겠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개척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떠올리면서 연말인데 이거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매해마다 맨날 그렇게 내가 왜 왔고 내가 왜 여기 함께하고 있는지 정말 명분 못 찾는 일을 수두룩하겠구나 싶겠더라고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누가 오자 그래서 오셨나요? 여기 에스라가 워낙에 준수하고 핸섬해서 그를 따라다니다가 그의 뒤태에 놀래가지고 그냥 따라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가정에서부터 이미 믿음으로 양육이 됐던 거예요. 이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온 거지 뭐 다른 거 가지고 온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필요 없죠.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돌아온 사람들로 어떻게 했더라? 성벽을 건축하게 했더라. 뒤에 지금 어디 나옵니까? 느헤미야에 나오죠? 언약 갱신했더라. 거기 정착했더라. 그들 중에 누가 함께 왔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뭐죠? 뭐 때문이죠?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모양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보니까 어때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각오되어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 고생 많이 했어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요. 포로 귀환해서 1차로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다 무너졌는데 성전 다시 세우려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간혹 개중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거기 있었으면 바벨론이요 엄청 발전된 도시거든요. 먹을 거 풍부했고 문명이 잘 발달돼 있고 무역이 아주 풍성한 데이기 때문에 거기 있었으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온 거예요. 여기 돌아온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돌아온 거라고요. 여러분 개척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거에 샘플이 되자는 거죠. 우리가 뭐 이런 능력과 이런 어마어마한 권능과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희망 없고 소망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이들에게 바로 여기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라는 걸 좀 그걸 보여주자는 거죠. 이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언약 다시 맺었지요. 뭐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고 이랬지요. 이걸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들의 사명이 뭐였을까? 돌아와서 뭘 하는 게 사명일까? 아주 근본적인 얘기 그냥 다시 드릴게요. 뭐가 사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더 근본적으로요. 이미 예배는 또 나중 얘기예요. 좀 더 나중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잖아요.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본질적인 사명 무엇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회개 곧 돌아오는 게 사명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도의 사명은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바로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이게 사명이 아니에요. 성도의 1차적인 사명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 이게 성도의 진짜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명 회복합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된다라는 사명 말고요, 돌아와서 내 자리가 확보되는 겁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의하면 돌아와 주님 안에서 서는 것,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 거기로 주님 안으로 꼭 돌아와 서시기를,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돌아와 서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이고, 그게 진정한 결혼이고요, 그게 진정한 연합이고, 그게 진정한 구원인 겁니다. 첫 번째, 혈통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뭐를 이어갔더라? 예? 믿음을 이어갔더라. 그것 따라서 뭘 이어갔다? 믿음을 이어갔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도의 사명이라는 게 뭔가지 확인됐죠? 진짜 원래 본질적인 사명은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돌아오게 하려고 남겨놓은 자, 남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70년 동안 거기서 예루살렘 봤지요. 거기서 예루살렘 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사명이 뭐라 그랬죠? 이 사람들한테 지금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혈통을 따라서 뭐가 내려왔죠. 믿음이 내려왔고, 이 사람들 사명이 뭔 걸 이제 알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나눴잖아요. 사명은 뭐라고요? 성도의 사명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돌아왔지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는 옛날이여가 아니라 돌아와서 다시 한번 뭘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어디를 보죠 이제? 위치와 공간은 바뀌었지만 잘 보세요. 그럼 바벨론에서는 돌아가야 될 곳 어디를요? 예루살렘을 늘 보면서 믿음으로 돌아갈 걸 기대했죠. 소망했죠. 그게 사명이라는 걸 믿었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러면 돌아와서 보니까 어디를 또 봐봐야 되죠? 너무들 신실하셔가지고선 바로 성전 들어가시려고 그냥 바벨론을 바라봐야지요. 한번 볼까요? 바벨론을?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지나온 70년 바벨론을 자기네가 이렇게 돌아봐요. 돌아와서 봅니다. 거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돌아와서 거기를 보니까 보니까 믿음의 혈통을 이어오면서 뭐도 이어왔더라? 죄송합니다. 혈통을 이어오면서 믿음도 이어왔었고, 그리고 거기서 일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명도 잊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돌아왔고, 그리고 지나온 70년 살았던 거기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왜 우리를 보내셨던가 봤더니만 그냥 생다지로 고생 직살나게 한번 하고 너희들 잘못한 것대로 한번 당해봐라 해서 처박아 놓으신 게 아니라 거기다가 어떻게 해 놓으신 거예요? 구별시킨 존재들로 거기다가 갖다 박아 놓으셨던 거예요. 구별된 존재로. 할렐루야. 돌아와서 보니까 그게 보였어요. 우리가 비록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지만 돌아온 사람들은요. 돌아온 사람들은 어쨌든 그냥 거기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주저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구별돼서 쑥쑥 일어나가지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삶을 산 거죠? 거기서 동화되어 엄배덤배 어울려가지고 거기서 뒤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7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더라?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고생한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을 살았더라?
구별된 삶을 살았더라. 이거 어디 가서 여러분 확인합니까? 우리가 확인 안 되니까요, 나중에. 어디 가서요? 천국 가서 내 여기 찾으시는 교회 개척할 때 그때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그때 내 삶은 어떤 삶이었더라. 여기 오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더라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마음과 진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혈통만 이어진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믿음이 이어졌다는 거죠. 성도의 진짜 본질적인 사명은 뭐냐? 늘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거다. 돌아와 보니까 내가 거기서는 진짜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고생한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자식 새끼도 뺏겨버리고 사업도 망해보고 돈도 없이 그렇게 고생해봤는데 그게 내가 궁상던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 나를 구별시켜 놓으셨던 거였구나 라는 걸 와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성전 건축에 너무너무 갈급했던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잠깐 멈춰져요. 그리고 BC 520년경에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돼가지고 516년에 다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서 완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BC 586년부터 성전 건축이 완성된 516년까지 그 사이 바로 70년 그 기간을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차이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요, 예배는요, 제사는 어떤 수단이나 구원받기 위한 방편이 아닌 거죠. 뭐에 대한 반응이죠? 구별된 거, 돌아온 거에 대한 감사, 나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확인. 그래서 뭐를 드리고 싶은 거죠? 제사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너무나 은혜가 크셨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지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반응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들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빨리 회복해서 더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제사로 보면 화목제, 거기에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눈 레위기에 나오는 5제사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화목제 안에 자원제, 서원제, 낙헌제가 들어있어요. 특징이 뭐냐 하면 감사할 때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는. 그래서 여기는 첫 새끼를 드리면 안 돼요. 왜 첫 새끼 드리면 안 되죠? 첫 새끼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로, 아니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값으로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양은요 절대 그 털도 손 못 대요. 첫 새끼는요. 그건 무조건 다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첫 새끼가 하나님께 언제 얘기해요? 6월절에 첫 새끼. 각 가정에 누가요? 장남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이 장남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장남 중에 장남 누구예요? 그 예수를 죽여가지고 둘째부터 셋째, 넷째까지 쭉 다 우리가요. 그 형 동생인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노타치.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니까 첫 새끼는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이제 우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리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감사제인 거예요. 늘 우리를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해 준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를 다 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그냥 다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은혜스럽죠? 정리되십나요? 말이 다 꼬여버렸네.
정리 되시옵나이까?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나이다.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짤막한 진리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 우리들, 그죠? 우리가 이제는 그 감사함 때문에 우리를 다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돌아온 사람들이 그 개념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이 돌아온 공동체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돌아온 자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 비유 나오잖아요. 돌아온 자. 예? 돌아온 자. 기왕의 얘기 나왔으니까 돌아온 자, 뭐 기억나세요? 떠올리시는 게? 탕자.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그 잔치집 안에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서 함께 있었기에 이는 어떤 자죠? 구원받은 자, 진짜 회개한 자. 그런데 아픈 게 있어요. 첫째 아들, 큰 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잔치집 어디에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를 얘기한 거라고 했죠? 유대인들.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수 바깥에 있었던 큰아들과 같은 바로 그 유대인들. 그들이 그런 운명에 놓여 있다는 걸 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격하게 해주시는데, 예,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 장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요 비유하고요, 결혼 관계는 성경이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틀로 아예 예표로 들어놓은 틀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나와요, 성경에. 이 틀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큰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 탕자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로 정리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돌아온 자는 세 가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뭐만 이어간 것이 아니라 혈통만 이어간 것이 아니라 뭐를 이어갔더라? 믿음을 이어갔더라. 성도의 진짜 본연의 사명은 뭐더라? 돌아오는 거야. 그게 자꾸 돌아오는 얘기가 자꾸 나. 돌아온 탕자 얘기 나오고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자꾸 돌아오는, 이게 진짜 본분이고 본 사명인 거죠. 세 번째는요, 돌아와서 지나왔던 삶을 보니까 아무리 힘들었고 고통스럽도 그것이 다 나를 뭐 하셨던 거더라? 그렇죠. 구별해서 그들과 죄악된 세상에서 뭐 하신 거예요?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키질 아시죠? 키질. 그 다음에 뭐죠? 옛날에 쌀 할 때, 밥 할 때 왜? 조리. 예, 정신없이 막 이렇게 치잖아요. 키도 까부른다 그러죠? 도리깨질 하죠?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맞는 콩, 맞는 곡식은 아프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구별해내는 거잖아요. 구별해내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자기들을 어떻게 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통하여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감당할 수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마음대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구별 중. 할렐루야. 예, 저기 비상구에 불 들어와 있죠? 저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놓고 싶어요. 구별 중 이렇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취사 중 이렇게 눌러놓고. 어떨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돌아온 존재들이. 때나 운때가 맞아가지고선 좋은 기회를 잡은 자들이 아니라 돌아온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돌아와야 될 이들을 섬기는 자들로 오늘 세워진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 역할과 그 목적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이 그냥 명단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 명단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 중에 지금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한 이들이 가져온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 다 끝나는 거야. 가져온 거 두 가지요. 옛날 저희 아버님 때 얘기해요. 아버님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니 결혼하시고는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시라 시골로 여기저기로 돌아다닐 때 이사를 자주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그냥 전해 들은 얘기예요. 이사 갈 때 하도 자주 이사 다니고 막 그러니까 공무원이고 발령받으니까 딱 이불하고 솥하고만 가지고 갔대요. 왜요? 아니 자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살림살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딱 2개 가져가면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이사 가야 되니까 딱 2개 가지고 다니셨대요. 이불하고 솥. 이게 뭘까요? 그들의 삶의 처지지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돌아올 때 2 가지를 가져온 거 아세요, 여러분? 꼭 끌어안고 왔어요. 자기 집에 있는 거 말고요. 공동체가 함께 가지고 온 거예요. 영차 하면서 전체 공동체가 전체 공동체를 위하여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해당되는 바 이 2 가지를 챙겨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 70년 내내 가지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뭐예요? 모세 오경이요. 말씀이요. 그렇겠죠? 그거 여호수아한테 물려줬고 여호수아가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은 그걸 또 발견을 했고 막 율법책 발견한 거 얘기 다 나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책이 지금 그들의 손에 있어요. 실제로. 그 율법 모세 오경이 물려줘서 그걸 바벨론 70년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 실제로 그걸 각 가정에서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명단이 오늘 에스라 2장에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 받은 사람들 명단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손에는 뭐가 있었다? 첫 번째 말씀,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이건 자기네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고 올 수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가져올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그렇지요. 뭐죠? 성전에서 아니 성전을요 새로 지으면 뭐예요? 제사 드리고 뭐 하려면 다 거기 안에서 뭐가 필요하죠? 그렇지요. 거기서 제사 드릴 때 쓸 수 있는 기구들 도구들만 다 필요하잖아요. 몇 개가요? 5,400개. 그걸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왔어요. 아니 그게 왜 예루살렘에 아니고 거기가 있죠? 누가 가지고 갔습니까? 바벨론에 망할 때 그 유명한 왕 있잖아요. 예. 누가 가져갔어?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가져갔잖아요. 가져가가지고 그거 지네가 파티할 때 거기다 술 따라 먹고 음식 따라 먹겠던 거. 그래가지고 기억나시죠? 벨사살 왕이 그 후손인 벨사살 왕이 그 짓거리 하다가 잔치상 석에 벽에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썼는데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 탁 나오면서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벨사살 왕이요. 그죠? 뜻이 뭐라 그랬죠? 너 끝났다. 너 재 보니까 함량 미달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와 무섭죠? 그때 가지고 갔던 그 성전에서 가져간 그 성전 기명들을 누가 보내줬죠? 고레스 왕이 간다 그러니까 가라고 그래놓고 그걸 바리바리 싸가지고선 가지고 가. 여러분 이거 문화재거든요. 문화재. 요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 귀한 문화재를 외국에서 지금 영국이고 프랑스 어디 다 나가 있어요. 그죠? 그거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지금 못 받습니다. 그거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말로 하자면 걔네들이 이게 맛이 가가지고 준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못 받는다고요. 하나 받는데도 겨우 협상하고 뭐 해가. 아니 저는 답답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뭐 짜증내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요. 저기 옆에 있는 섬나라 있잖아요. 걔네들 보고 진짜 욕 한번 해주고 싶어요. 걔들 때문에 진짜 너무 피본 거고 막 이래 막 짜증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들 좀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걔들 말만 따라자면 이게 막 돌아버려요. 너무 아쉽잖아요. 아니 우리 거 귀한 건데 그거 뺏겼다가 가져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안 줘요, 안 줘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절대 안 내놓는다고. 그런데 고레스 왕은요, 와, 5,400개인데 그걸 싹 다 챙겨가지고 줬어요. 그러면 지금 뭐 가지고 들어온 거죠? 하나님 말씀과 성전 기명 가지고 들어온. 앞으로 이들의 삶은요, 이거 두 개 가지고 가는 거죠. 말씀과 오늘날 말하면 예배. 성도들의 삶은 이제 뭐와 뭐로 이어져 가는 거죠? 말씀과 예배로 가는 거예요. 돌아온 그들이 이제 가는 건 뭐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예배를 통하여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받은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확인하면서 말씀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죠? 그렇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나와 늘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함께하는 자,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